같은 노예로서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가 저희 교회와 우리 한인장로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60대 우리 전도의 어른들이라면 그래도 교회에서 정말 어른들이시고 먼저 되신 분들이어서 목사님께서 자리에 좀 청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해서 제가 생각난 것이 먼저 된 분은 먼저 되는 법은 없을까 하는 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가 잘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아침 6시부터 또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또 5시에 주님이 그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온 그 한 일꾼이 나중 온 사람이 받는 한 데나리온의 그 내용을 보면서 그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원래 주인과 함께 약속하기를 그 한 데나리온 받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온 자리인데 왜 먼저 온 자기 자신이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더 받겠거니 왜 생각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비유의 이 메시지의 이야기 그 다음 이 일꾼들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우리 세븐일레븐 애난데일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 스페니시 형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집 지하에 서브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카페트에 물이 젖었는데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이게 참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형제 두 분을 모시러 이제 갔는데 그날이 땡스기빙 날이었습니다. 그 목요일이었죠. 설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지, 일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좀 마음도 좀 찹찹했죠. 사실 그 시간에 남들은 다 터키 굽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하 뜯고 카페트 안에 있는 패딩 다 걷어내야 되고 참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한 두 분을 모시러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왕 뭐 어차피 저 지하에 이제 물이 젖어졌으니까 뭔 일을 좀 하면서 이게 뭐 기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 선택된 분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터의 그 자리에 가까이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떤 분을 제가 모시고 가서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그 다음에 질문의 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좀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저 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분보다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분이면 더 내가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참 신기하게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밖에 나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세븐일레븐 안에 들어가서 뭘 하나씩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은 일단 다 잠궈놓고 창문만 내리고 그래서 연세 드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집으로 가서 그날 아주 행복하게 사실 일을 마쳤어요. 일을 할 때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일이 다 마치고는 사실은 뭐 넉넉한 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땡스기빙 특별한 선물 같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은 거지만 나누면서 함께 저녁 먹고 함께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혹시 집에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고 올 때마다 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어떤 사람을 집주인과 만나게 되었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데나리온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처음 경영하시는 건지 실수로 오늘 그날 수확해야 할 포도의 양이 잘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어서 9시에 또 일꾼 데리러 가고 12시에 또 일꾼 데리러 가고 3시에 또 일꾼 데리러 가고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비유이지만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먼저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약속을 해준 나라의 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왔는데 그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적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와 장터로 와서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5시에도 가서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왜 아직까지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섰느냐고, 놀고 서 있느냐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이 거기서 놀고 서 있었는지, 사실 나중에 그 한 데나리온을 대접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거기 놀고 서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을 책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뜻밖의 어떠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두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뒤늦게 왔고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을 대접을 할 때에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것은 지금 저녁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럴 자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6시에 일찍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들어온 이 품꾼, 먼저 부름받은 이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인하여 왜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침 6시의 약속과 지금 오후 6시 일 다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 이 시간 속에서 도대체 이 먼저 부름받은 이 품꾼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한 데나리온은 약속대로 받았는데 원망이 나오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천국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온 사람이 그럼 먼저 되는 법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60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모든 것에 있어서 후배들보다 먼저 앞서 가정도 이루시고 신앙의 연륜도 이만큼 쌓아지셨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먼저 부름받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중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정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주인은 나중온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밖에 없는 결심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엿보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었느냐면, 먼저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 안에서 보내어지고 있는 이 시간과 나중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한 이 사람이 보낸 하루의 시간과 어느 것이 더 무겁고 힘겨웠을까? 이 포도원 주인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얼마나 많은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주인의 그 마음속에 계산되고 있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자, 나중 온 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올 줄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이미 오전 9시 정도면 그래도 누군가가 불리어 가니까 계속 오후 2시에 12시에도 불리어 가니까, 그런데 3시에도 또 뜻밖의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누군가를 데려가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 시간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장터에 서 있는 그가 끊임없이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계속해서 뽑혀가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 누가 봐도 뭔가 좀 일꾼으로 쓰임받기에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뽑혀가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특별히 정말 부족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앞에 뽑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겨져 있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그의 삶 속에 담고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한번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포도원 밖에서 이 마지막 부름받은 5시에 온 이 분들이 그 밖에서 정말 뜨거운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그 열사의 나라에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고 땀을 흘리면서 배는 고프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수고와 거기 기다림과 다른 친구들이 뽑혀가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지만은 스스로 거기 남아있는 것 자체가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상황적으로 자신이 소외되어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고독한 그 한적한 곳에서 묵묵히 속으로 울어야 하는 이 한 가정의 아버지. 아침부터 계속해서 다 뽑혀가는데 여전히 버려지고 있는 나. 그들이 보낸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걸 계산해 넣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온 품꾼은 이미 포도원을 확보했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확보했고 놀아도 약속을 받았으니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포도원에서 마음 편안하게 내일 걱정하고 일단 오늘 하루는 온 가족이 그래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라고 말했을 때의 이 질문이 그 사람이 지금 거기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놀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하여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를 써서 들어가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12절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이 먼저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 12절,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우리 일터 현장을 놓고 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일에 주인을 위해서 포도를 따는 데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그 맨 나중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렇게 남의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을까?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이게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고 말이죠. 거기 함께 있으면서 주인 앞에 이 한 사람이 거의 대드는 거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더위를 견디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밖에서 하루 종일 거절당하면서 가까스로 주인이 참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거기 들어왔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잠깐 일하는 거, 이 지금 포도원 마지막 부름받은 이 5시 온 이 형제들은요, 주인이 그저 포도송이 몇 송이만 줘도 감사한 거죠. 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것은 싹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죠. 일한 시간의 싹이 아니었죠. 은혜였어요. 주인에 대한 정말 고마움이 큰 거죠. 하루 종일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뜨거운 고통 속에 있었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것이 포도원 안에서보다 밖에서 견디는 것이 더 아프고 힘들었죠. 이 먼저 온 이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안 봐도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이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대들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주인이 내일 그 사람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온 이 품꾼이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싹이 아닌 은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그 감동은 어땠을까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 간증하면서, 우리 이왕 포도 먹을 거면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 사 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예요.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형제에 대한, 동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지고 있는 형제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왜 그걸 그 100데나리온 값만큼 옥살이를 치르도록 감옥에 집어넣고 있느냐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뜻밖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뭐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빚을 빚으로 생각지 않은 거예요.
갚을 마음이 전혀 없으니 탕감해 줘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정말 갚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어느 날 탕감해 줬을 때 그 감격은 정말 감동으로 백대년 빚진 자를 다 용서하고도 넘는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감격이 내게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죄에 눌려서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있는 내 삶,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그 피폐한 영혼을 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죄의 짐을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시고 정말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 놀라운 감격이 정말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범사의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어 줄 수 있다, 그거죠. 주님의 싸매어 주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정말 내 생애 전체를 다 덮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새롭게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눠볼게요. 먼저 부름받은 이분이 먼저 되는 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온 이분이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 이 먼저 온 품꾼과 나중 온 품꾼 사이에 이 상황을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이전 상황으로 가지고 가서 이 둘과의 관계를 정말 절친의 친구 관계로 만들어 놔보자고요. 진짜 친구. 한 친구는 건강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일을 잘할 것 같고 지혜롭고,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한 친구는 마치 좀 뭔가 누가 봐도 뭔가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몸에 만약에 불편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다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이 정말 진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오늘 또 이 친구도 누구도 잘 쓰려고 하지 않지만 다 가정이 있고 함께 먹어야 될 식구들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평소에 한 번, 두 번 정말 이 두 친구는 정말 뭐랄까 잘 나가는 친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선택받는 거죠. 늘 선택돼요. 탁월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그래 왔어요. 오늘도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대신에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잠깐만 기다려. 자, 이런 정도의 친구였다고 하십시다. 주인이 이제 아침 새벽 6시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역시 주인이 와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 친구랑 함께 포도원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이 품꾼이 먼저 들어갑니다. 친구에게 약속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우리가 거제도 그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먼저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여기 9시, 12시, 3시에 들어가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잖아요. 상당하게 주리라. 추수한 포도의 양만큼 상당하게 주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온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주인에게 포도알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친구에게 나누어야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9시가 됐는데 웬 다른 일꾼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아까 장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먼저 온 우리들 말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바로 그 5시에 오는 그 친구가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먼저는 좀 거절당해서 그러고 있었다 할지라도 9시에 일꾼들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 거기 홀로 또 남아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겨운 시간일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벌써 뜨거운 태양빛이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절당한 채 거기 남아있는 친구 혹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게 먼저 온 품꾼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친구와 포도원 밖에서의 정말 이 따뜻한 관계의 친구였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먼저 온 이 사람도 전혀 생각지 않죠. 이제는 문 닫을 시간이 다 가까이 오는데 뜻밖의 오후 5시가 되었는데 포도원 문이 열리면서 남은 일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 친구가 끼어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합니다. 자기는 이미 약속을 받고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그동안 수확한 이거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확한 이거 이제 오후 9시나 12시나 3시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렬하잖아요. 상당하게. 추수한 만큼 저울에 달아서 싹을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품꾼. 그가 수수한 모든 포도들을 자기 친구에게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정말 한 데나리온을 확보하고 일하고 있는 먼저 온 품꾼보다는 작겠죠. 그보다 그걸 넘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9시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그 자기 친구에게 주인이 싹을 주는데 싹이 아니었어요. 한 데나리온.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의 그 내용이 자기 친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순간을 보는 순간 먼저 온 품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 주인은 다르다. 주인은 다르다. 우리 60대 남전도의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온 부름받은 우리 품꾼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는 선배와 후배들과의 관계,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을 대하는, 우리를 부르신 구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천국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먼저 온 품꾼이 나중 온 품꾼과 포도원 밖에서 정말 친밀한 친절한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그날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 나보다도 누군가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를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정말 은혜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
그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질투하고 그를 내려드리고 싶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의해서 정말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리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밀어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현실의 이야기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안타깝죠. 여기에서 왜 나중은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인하여 왜 우리는 주님을, 주인을, 아니면 교회를,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들을 이렇게 왜 우리가 원망하고 있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좋은 모습, 내가 누구도 정말 이걸 하고 싶어하는 그 소중한 일들을 기꺼이 누구에겐가 맡겨줄 수 있는, 정말 먼저 온 친구가 나중 온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수확들을 다 위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면 쓰실수록 이 먼저 온 품꾼은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못한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생각이 슬쩍슬쩍 넘어질 때 있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중 온 오후 5시에 있는 이 품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 한인 장로교회로 누군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그 누구도 정말 찾아가서 그를 친구 삼지 않고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이 데리고 모시고 들어온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60대 남전도회에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은 정말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60대 남전도회에서 가장 많은 넓은 옷자락으로 약한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넘어진 사람들의 손도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도회,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또 때론 조금 더 나중에 부르시고 부름받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인 장로교회의 60대 남전도회 회장님과 모든 임역원들, 우리 온 회원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료된 우리 한인 장로교회 온 지체들, 주님,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놀라운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정말 주인의 마음을 기뻐히 여기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 물리고 일어나서 다시금 그 포도원 밭으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친구에게 선대해준 그 주인의 포도원 밭,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정말 값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포도원을 돌고 또 도는 그 먼저 된 그 품꾼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인 장로교회 60대 남전도회 회원 한 영혼이 우리 한인 장로교회의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